묵상 말씀은 미가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학성경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목록해 드립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재앙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일찍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서 7장 17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비천하게 살아간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뱀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오는데 뱀이 무슨 역할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존재가 뱀이에요. 그래서 뱀을 보면은 어떻게 그 전에 걸어다녔는데 저주받으니까 배로 기어다녀요. 아니 저주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뱀인데 오늘 그렇게 뱀처럼 티끌을 먹고 비천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들 핍박하는 대적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유대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죽여잡아가 핍박하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자꾸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어둠의 권사랍니다. 이런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티끌은 뭐예요? 먼지죠, 먼지. 불길한 먼지예요. 흙먼지입니다. 정상적인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먹고 살아간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 시대에도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주로 성경 무대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어딜 가봤냐? 출애굽 여정에서 애굽, 그렇죠? 성경 애굽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인데 거기를 가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바벨론, 성경 무대 바벨론 무대가 되는 지금 이라크나 이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쪽에도 성경 무대가 되죠. 성지수야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사시사철 이 사막, 그죠? 사막의 그 모래바람과 흙먼지를 인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니까 아주 뽀얗게 시내가, 그렇죠? 이 흙먼지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아주 흙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 흙먼지가 티끌이 입술에 묻어요. 호흡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본의 아니게 핥으며 먹고
살 수밖에 없죠.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황사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도 다 티끌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도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이걸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그동안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고 핍박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호식하면서 아주 잘 살던 악인들의 결말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비천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먹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불교계 아주 유명한 스님 송철 스님의 열반송이 우리를 굉장히 감동을 시키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불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80년 동안 이 불법을 불교의 법입니다. 진리를 전했는데 다 80년 헛것을 전했다. 내 거짓말을 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석가와 미타는 지옥에서 뭘 먹냐? 펄펄 끓는 구리샘물을 마시고 있더라. 그리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고 있더라. 지옥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않고 더 좋게 긍정적 불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자유의지에 의미는 것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뭘 먹는다고? 펄펄 끓는 구리샘물을 먹고 있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나도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극락에 간다고 해야지 왜 지옥에 간다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그럼 지옥에 갔다 오는데 그 극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타락한 대적들이 이 티끌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천하게 초라한 삶을 살게 된 그들의 결말을 그렇게 주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7절에 보니까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게 될 것이라 꼴 떨면서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벌레 있지 않습니까? 봄에 땅속에서 사는 벌레는요 눈이 퇴화돼가지고 못 봐요. 귀도 퇴화돼가지고 잘 못해. 그런 존재들이 뭡니까? 지렁이. 이렇게 대표 지렁이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렁이는요 땅속에 나오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가끔가다 뭐 등산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바짝 발라 죽은 거 보죠. 불쌍하죠. 아주 지렁이는 땅속에 나오면은 굉장히 벌벌 떠오르. 왜? 새에게 잡혀먹든지 아니 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기 전에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셨어요. 그죠?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 같다고 하는 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약복강 새기면서 완전히 깨져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그 돈 땅땅하며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하며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또 4년까지 가면서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까? 20여 년 동안 오직 돈이야 돈. 이 시대 돈 땅땅하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잠을 이루는 그러한 세월 가운데서 그가 나중에 떼부자가 되긴 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떼부자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렁이 같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4절에도 그런 자들을 비천하고 우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벌레란 뜻인데 몸에 땅속에서 나온 지렁이같이 곰팡이 같은 그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꿈틀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초라하고 불쌍하죠. 이런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땅속에 미물 벌레들은 잡아먹고 제가 아니면 말라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이건 너무 미약해. 너무 미약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금방 뭐 잡혀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벌레 같은 악인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을 가보면요 그 사람이 살던 그 집이 전부 다 산에 바위 속에 굴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굴 속에서 살던 그런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두렵게 사는 우리들인데 성도는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죽음이 그때부터 천국에서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마찬가지고 목이 잘리는 단두대 앞에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단두대 앞에 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빨리 목을 자르라고 말해요.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던 잘 아시는 크리스 소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책임자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 감동을 주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를 전하면 다 잡아 죽이는데 그 크리스 소톰이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 로마 황제가 저놈을 독방에 쳐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독방은 죄수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독방에 있으면 거기 오래 있으면 정신병에 걸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렇죠. 외로운 것이. 독방에 집어넣는 것은 중지인들 독방에 집어넣는데 신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놈은 그 사람은 독방에 넣으면 더 좋아할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쟁이들은 홀로 있을 때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홀로 있어 조용하면은 뭘 하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 시끌시끌한 세상 속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를 더 좋아하는 거 예수쟁이 때문에 저 사람 꼭 독방에 들어오면 더 좋아할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저놈을 흉악범들이 있는 그 방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야. 아 왜 안 돼? 황제가 신한테 예수쟁이들은요 그런 흉악범 방에 들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자꾸 전에 전도해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를 만들어 봅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빨리 그놈을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가 그건 도둑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왜 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예, 신하가 예수쟁이들은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상급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을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다니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런 놈에게 그런 영광과 상급 주다니. 이게 진퇴양난이 되었어요. 황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희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저런 놈은 죽여도 안 되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풀려났다는 크리스소톰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죠. 메가노스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은 누구처럼 돼요? 엘리야처럼 되고 구덩이에 던지면 누구처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되고 바다에 던지면 누구처럼 될까요? 요나처럼 되고 돌로 얻어맞아 죽으면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되고 목을 잘리면은 누구처럼? 세리 요한처럼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되고 태장 그 태장을 맞으면 누구처럼? 바울처럼 되고 동굴에 갇히면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이 사는 자들은 왜 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뱀과 같이 흙을 먹고 살면서 또 정말 뱀이 흙을 먹을까? 궁금하죠? 모르겠어요. 흙을 먹는 뱀은 이 살아있는 깨구나 쥐 이런 것만 잡아먹는데 성경에서는 흙을 먹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흙을 먹는 잘 모르겠고 틀림없는 것은 이 흙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흙은 땅을 얘기해 땅.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은 땅의 것 그렇죠. 육의 것을 그렇게 탐하며 살아가는 벌레 같은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땅만 바라보지 하늘을 오로라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 영상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아시겠죠? 세상에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할렐루야 아니야? 얼핏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죠? 야 그렇게 사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려워한다는데 이게 정말 할렐루야인가? 아니에요. 이가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악인들 바벨론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우리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의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두려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의 우리와 같은 신령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의 그 세상적인 그 두려움, 이걸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 큰일 났네. 우리도 굉장히 두려운 게 많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러면은 이거 지옥에 뜨는 사람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들, 그리고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8부류가 나와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에 가네. 큰일 났다. 가슴이 뜨거워져. 거짓말 자꾸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러다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밖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불신자들의 그 세상적인 두려움을 의미한다. 우리 예수 안에서의 두려움은 신령한 두려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두려움, 이게 신령한 두려움인데 세상 사람들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예수 밖에 두려움. 이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두려움. 지금 바벨론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 선자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미가 선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선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런 고백하며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 목사님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야 되겠죠. 목사님 하나님을 잘 안 가르치고 맨날 세상 것만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18절에 미가 선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아까 찬송가에서도 우리 주와 같은 이 어디 있을까 우리 했죠. 다 지가는 것은 말씀과 연관 있는 찬송을 제가 가능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 백성들의 유일신 사상이고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직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요. 미가 선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벌레같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미가 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사유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악을, 그래 죄를 용서합니다. 자꾸 성철 스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성철 스님의 열반성에 보면요, 나도 우리는 불교에서는 헛것을 전했다.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고백이죠. 불교에서 어떻게 죄를 해결해 줍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도 지옥에 가고 속가도 지옥에 간다고 그걸 고백한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이 용서하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그날이 올 것인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고백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한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렇죠?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하셨냐? 교회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두셨냐? 아니, 그 창세전에 알아두셨다고 해요.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바로 예지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정하셨냐면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를 다 이미 택했어. 미리 정하셨어. 누구를 닮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근데 예수를 안 닮는 거야. 예수 닮아야 되는 거야. 나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닮는 그런 성도가 하나 세워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수많은 사람 데려다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를 닮지도 않는데. 너 다 헛일이거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뭐예요? 예수를 닮은 성도고. 그래서 왜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냐 우리를?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맏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뭐예요? 지금 신족 사이가 다 무너져서 그런 거 없지만은, 대가족 사이가 무너졌지만은, 원래 큰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으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가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도 없죠. 이제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그런 맏아들이 되었다. 이걸 알아두셔요. 그래서 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니까 이제 아시죠? 구원의 단계가 하나님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원. 이거 꼭 알아두시에요. 하나님께 나를 미리 알아두시고 정하셨구나. 나는 택한 자구나. 근데 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틀려. 그렇죠? 때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를 불러오셔서 소명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를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이 된 의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로워요?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이 된 의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칭이 된 의인이라 하시고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성화 과정을 거쳐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믿냐 이거. 자꾸 의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분명한데,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분명히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 확신을 가지고 미리 그렇게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그렇게 해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로는 뭐 하시나? 허물을 넘기시는 하나님이죠. 죄를 완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허물을 넘기시는 하나님. 허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때 말하는 그 죄는 내가 지취한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물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허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넘기신다고 그랬어요. 넘기신다고.
넘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간과라는 말입니다. 간과. 이때의 간과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방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위생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에서 이발소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위생검사예요. 이거 법대로 하면요, 그 이발소, 뭐 미장원, 음식점 이렇게 주방 들어가면요 굉장히 좀 그렇죠. 그 법대로 하면요 위생검사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소소한 것은 개선 명령을 내리고 넘어가요. 그걸 간과라고. 이 방화 검사도 마찬가지고 법대로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거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넘어가죠. 건축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건축 완공 검사를 할 때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허가를 해주기도, 준공검사를 해주기도 하죠. 그건 세상말로 유도리라고 하는 것인데, 융통성이라는 것인데, 이 융통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허물을 다 들춰내면은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주시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6월절 사건. 6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일방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이 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없었어요? 허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살려주고 넘어가는 거, 그걸 바로 간과라고 하는 간과. 그렇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를 내 심령문에 발랐기 때문에 저주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 넘어가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너를 항상 품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 때문에 바벨론 망해서 그들이 고생할 때는 고생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진노를 과연 품으시지 않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미가 선자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알으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두시오.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이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조건이 긍휼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알아두시오. 그래서 우리 불쌍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로 밟아버리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으시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죽겠죠. 우리를 죽이는 죄를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서 죽였으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안 죽었는데. 사람이 왜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제2사상 사망의 죄 때문에 왜 죽는데 그 죄 우리 죽이는 이 죄를 하나님이 밟아서 죽이셨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그걸 처리해줬어. 이 죄의 문제. 그렇죠? 어떻게 그런지 19절에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깊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끝나. 더 이상 어디 떠오르지도 않아. 깊은 바다에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가 가르치되 이미 목욕한 자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라고 그랬어요. 온몸이 깨끗하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이 뭐 세족식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세족식 하는데 그 형식적인 세족식 그것도 뭐 필요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두 번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치 아니한 그 지옥 가는 원죄를 예수 믿어서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발을 씻듯이 그때마다 짓는 이 자범죄 허물 그때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말씀. 뭐 세족식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족식 교회에서 허락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닦아주는 의자 앉은 사람이 평소에 나랑 별로 안 좋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사이 그런 사이인데 자 발을 닦고 용서해 주는데 용서가 됩니까? 발을 닦는다 해가지고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이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번 거듭난 자는 두 번에 거듭날 필요가 없고 우리 원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마다 짓는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는 그런 말씀 바라봅시다. 이제 미가서 결론이 20절 주께서 일찍 우리 열조의 맹세하시사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어떻게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말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맺은 언약 이것 때문에 지킬 수 있는데 아브라함 후손들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래서 이 약속은 쌍방간에 부동산 계약할 때 쌍방 계약하잖아요. 그 상대방 어기면은 무효가 돼버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합의하에서 계약하면은 인간이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계약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 일방적으로 맺으면요 저쪽 편에서 어겨도 이게 무효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는 사람 인간이 뻔히 어길 것을 알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는 게 다 무효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 언약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가선자는 앞으로 160년 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셔서 다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사망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확실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 구원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신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도 미가 선자처럼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멸망을 이끄는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시고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해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